빅터 프랭클 학자가 박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자가 독일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풀려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입니다. 저자는 정신과 의사이고 또한 신학자입니다. 그는 수용소 안에 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살아나는 기적적인 것들을 그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온갖 그 수용소에는 전염병이 득실거리고 있고, 또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비참한 삶, 인간으로서 살 수 없는 최악의 열악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조차도 갑자기 죽어가는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크리스마스가 지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자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날부터 죽어가기 시작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 크리스마스는 집에 가서 따뜻한 가정들과 함께 따뜻한 곳에서 보낼 거라는 소망. 그러나 그들이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그 소망이 물거품이 되어졌을 때, 즉 그들이 살아야 될 의미와 이유를 찾지 못할 때 그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죽음의 환경을 이겨나가느냐? 그것은 바로 삶의 의미를 붙잡아 나갈 때, 인생 가운데 삶의 의미가 분명할 때, 여러 가지 두려움과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살아갈 이유를 찾기 때문에 삶에 대한 의욕이 그 가운데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져도 삶 가운데 무의미하거나 허무에 사로잡힐 때 이미 그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 삶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역동력 있는 삶이 됩니다.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는 삶, 미래가 소망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삶에 대한 의미를 상실할 때 하루하루의 삶은 고통의 삶, 특별히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재난과 어려움이 겹칠 때는 그 여러 어려움과 재난을 이겨나가기에 너무나 고된 삶의 연속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로 하여금 이 삶의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와 제자들을 따로 구분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그 위 전반절 읽으면 많은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12사도,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12명을 따로 뽑았는데 그들을 사도라 칭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를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능력에, 예수님께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몰려온 많은 무리들,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특별히 누가는 마태와는 다르게 네 가지 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복을 얘기하고 다음 주에 또한 두 가지 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 그 중에 첫 번째, 예수님께 몰려온 많은 군중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가장 심각한 고난, 그들이 당면한 가장 인생의 큰 문제, 가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힘들게 한 그 가난을 가지고 삶에 살아갈 이유를 모르는, 그리고 그 가난 때문에 힘들고 버거워하는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가난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에서도 가난을 축복이 아니라 불행이라고 인식하는 그런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역설의 진리를 이야기하십니다. 가난, 그것은 곧 우리에게 불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또 다른 이면에는 가난을 통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이 가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역설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가난해지고 싶으신 분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누구도 가난에서부터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늘 풍족한 것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가난이 우리를 엄습해 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역설의 진리, 가난 가운데서 주시는 오히려 가난이 보게 될 수 있다는 예수님의 교훈의 역설의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며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난, 그것이 정말 보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떤 한 가난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어렸을 적부터 그들이 먹고 싶은 여러 가지 과자나 간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두 형제가 소원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동생이 소원이 있었습니다. 나도 더운 여름날 다른 아이들처럼 가게에 가서, 그 당시에는 학고방, 조그만 가게, 동네에 있는 조그만 가게, 아이스크림의 뚜껑을 열어가지고 얼음이 없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서 반사되어 있는 그곳에 깊이 손을 넣어서 하드 아이스크림을 빼서 사 먹는 그런 아이스크림. 친구들이 보니까 여름에 그 아이스크림 먹는 것들이 너무나 부러워요. 동생이 소원을 얘기하면, 형, 우리도 저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 안 될까? 야, 우리 돈이 없어. 나중에 형이 돈이 생기면 사줄게. 감사하게도 그 형이 아이스크림 하나를 살 수 있는 돈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과 함께 손을 잡고 아이스크림 가게에 아이스크림 사주러 왔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뜯는데 잘못 뜯어서 뜯자마자 아이스크림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럼 아이스크림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엔 다 흙이었죠. 아이스크림 주변에 흙이 돌돌돌돌 말려서 못 먹게 됐습니다. 그 떨어진 아이스크림을 보며 동생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먹고 싶었던 아이스크림, 이제 먹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땅에 떨어져서 못 먹게 된 동생의 눈물을 흘리는 얼굴. 그 모습을 보고 형이 얼른 그것을 들어서 자기의 혀로 다 닦습니다. 다 닦고 흙에 다 떨어진 알맹이를 동생에게 건너줍니다. 그리고 동생이 그 아이스크림을 다 먹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너무 힘들어서 가난 때문에 그의 형제가 어렸을 때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30년 뒤에 이 형제가 다시 만납니다. 동생이 이 형을 만나고 올 때 그 손에 들고 있던 것은 검은 봉지에 들린 하드 아이스크림 10개. 그러면서 그것을 서로 나눠주며 눈물을 흘리며 그 아이스크림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어렸을 때의 가난은 나로 하여금 이 삶 가운데 살아나갈 도전이 되어 주었습니다. 영감이 되어 주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바닥에 흘린 그 아이스크림을 핥아주었던 형을 생각하며, 그 다시 만날 형을 기억하며 오히려 형을 더 그리워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가난, 그것은 오히려 그 형제에게는 큰 복이 되어진 도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 늘 부정적으로 우리가 불행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 이면에는 우리가 불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이면에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고, 또한 그 가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죠. 아마 이 가운데 로또 당첨되신 분 계시다면 전혀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을 확률이 적을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부할 때 우리는 이 자리보다는 우리의 육체적인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세속으로 우리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넉넉하지 못함에 있어서 오히려 그 계기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더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것을 좀 더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는 좀 더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좀 더 현실적으로 예수님 무리 앞에 가난 때문에 허덕이고 고달파하고 가난 때문에 인생의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휩싸여 있는 많은 무리들로 하여금 가난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걸 좀 더 심도 깊게 가난을 통하여서, 혹은 가난 이외에도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여러 가지 고난, 위기, 그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가난을 비롯한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병에 대한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가족의 위기에 대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위기에 처한 가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의 위기.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누가는 가난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마태는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지는 현상, 상황, 오히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눈을 열리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 세속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를 사모하게 하는 길로 우리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좀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태풍,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태풍이 잘 일지 않지만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쪽 플로리다나 이런 쪽은 어마어마한 허리케인이 붑니다. 근데 여러분, 그 태풍,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재난을 주는 천재지변, 그러나 여러분, 이 태풍이 없으면 이 지구는 정화될 수 없다고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태풍이 불기 때문에 바다 속에 저 깊은 곳에 쌓여있는 쓰레기, 그럼 태풍이 불면은 앞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다가 상하로 움직인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 밑에 있는 쓰레기들이 다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바다가 그 모든 쓰레기를 정화하는 그 여러 가지 정화의 활동이 태풍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바다뿐만 아니라 공기도 다시 원 상태로 되돌려 도는 것이죠. 불완전한 대기, 태풍을 통해서 다시 원상복귀 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의 태풍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의 태풍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원상복귀로 돌아가는 것이죠. 내가 교만했던 나의 모습, 자만했던 나의 모습, 점점 고집이 점점 세워져 가는 나의 모습, 점점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져 가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멀어져 가고 이 세속의 쾌락과 이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가고 있는 나의 모습, 이것을 다 뒤집어 놓는 것이죠. 밑에 있는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다시 한번 정화시키시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런 고난과 아픔과 가난과 슬픔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 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오히려 가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 가시를 옮겨달라고 3번이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옮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시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가지고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고난과 위기 앞에 연약한 것을 비로소 깰 때, 깨우쳐질 때 그 안에 내 자신이 깨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의 고백도 그런 고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위로의 손길을 맛보게 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할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거장이신 고 이중표 목사님, 하늘을 품은 마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중표 목사님 별세 신학이라는 신학을 정립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다음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늘을 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난이었고 두 번째는 병이었습니다. 이 가난과 병이 나에게 없었다면 나는 결코 하늘을 품는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하늘을 품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가난했던 자기 집안의 가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우리 목사님 점심시간이 되면 도시락을 쌀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점심시간만 되면
교실에서 나와서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물로 배를 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로 채운 배를 가지고 들판에가 누워서 하늘을 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은 물로 이 배를 채웠지만 그러나 나의 가슴은 하늘을 품겠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하늘을 품은 그 마음, 가난을 통하여서 더 큰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되는 그 마음, 바로 가난을 통하여 목사님께 주신 하늘의 은혜임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과 같이, 또한 우리가 이준표 목사님의 그 신앙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위기 앞에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또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도 있죠.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 어느 분이 블로그에 다음 같은 걸 썼습니다. 가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이분이 넉넉한 상황 가운데, 예기치 못한 가난 가운데, 그 가운데 가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음 같은 목록을 작성을 했습니다. 가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첫째, 가난을 통해 지혜를 배우게 된다. 둘째, 가난해져 보니까 겸손해진다. 셋째, 가난을 통해 삶이 단순해진다. 넷째, 주변이 정리가 된다. 진짜와 가짜를 가려낼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다. 인내를 배운다. 인격이 다듬어진다.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부지런해진다.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가난한 자를 이해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는 시야가 넓어진다.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된다. 감사를 배우게 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우리가 때로는 가난 때문에 여러 가지 위기와 고난 앞에 있을 때, 가난을 통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직면했을 때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이 아니라 전화 위복이 되어서 가난을 통해서,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더욱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는 또한 두 번째, 가난을 통해서 복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누가는 또한 그 당시에 굶주림으로 허덕이 있는 많은 무리, 예수님 앞에 모여있던 많은 무리, 그러나 그 많은 무리는 가난과 더불어서 끼니를 해결하기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어서 세금도 많이 걷어가고, 그리고 그들이 하루에 세 끼를 먹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부유한 집안 그들만이 세 끼를 누릴 수 있었지,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 두 끼를 먹고 지내야만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들판에 있는 무리를 향하여서 말씀을 마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오후까지 한 끼도 먹지 않는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된 것을 성경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당시에 한 끼를 먹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 이 현장에서도 하루 끼니를 먹기 힘들어서 굶주림에 시달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느니? 너희들이 지금 한 끼도 못 먹었냐? 굶주린 자에게, 줄인 자에게 복이 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배부름을 얻기 때문일 것이다. 너희들이 그 배부름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굶주림을, 풍부함을, 배부름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굶주림을 경험할 때만 풍부를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한 나라는 것은 궁핍한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풍부함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은 삶의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이고 풍성하고 감사한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굶주린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불행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굶주림이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풍성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준비, 기본의 자세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예전에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기가 힘든 시절이었죠. 그래서 밥 한 고기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알고 있던
또한 그 한 끼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감사한지를 알고 지냈던 시대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둘입니다.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갑니다. 아침에 밥 먹을 때 보면 이 아이가 간혹 분노합니다. 밥상에서 짜증을 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빠 나 분노했어. 분노했어. 화났다는 것을 분노했다고 표현합니다. 누나는 밥 조금 주고 나는 밥 만큼 주고 나보고 밥 다 먹으라고. 나 분노했어. 불공평하잖아. 요즘 애들은 밥 많이 주면 분노합니다. 밥 조금 주십시오. 밥 많이 주면 화냅니다. 요즘 애들은. 풍부를 모르죠. 배고픔을 모릅니다. 보릿고개 시대 어떻습니까? 밥 한 풀 자기 적게 줬다고 싸우던 시대가 있었죠. 그때는 궁핍을 알기 때문에 밥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굶주려 봤기 때문에 밥 한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죠. 그러나 궁핍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풍부함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든 역경 가운데 궁핍함을 경험한 것, 그것은 바로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작은 것에서도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시는 과정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만족하고 계시나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농부가 랍비를 찾아와 하소연을 했습니다. 랍비님, 우리 집은 좁은데 자식들은 많고 아내는 지독한 악처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여자일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랍비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양을 집안에 들여와 키우십시오. 며칠 후 농부가 다시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랍비님,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악처의 양까지 이젠 정말 못 살겠습니다. 랍비가 농부에게 말합니다. 닭은 기르고 있습니까? 예, 양 우리 뒤쪽에 있는 닭장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그 닭들도 집안에서 기르도록 하십시오. 다음날 농부는 당장 달려와 랍비에게 말했습니다. 이젠 정말 세상이 끝났습니다. 마누라의 양, 닭 20마리. 아이고, 더 이상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랍비가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양과 닭을 모두 내다 기르도록 하시오. 다음날 농부는 기쁨에 찬 얼굴로 랍비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랍비님, 이제 우리 집은 궁전과 같습니다. 랍비님에게 여호와의 축복이 있기를. 너무나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경험한 뒤에 지나고 나서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었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이었고 감사한 것을 뒤늦게 깨달을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는 이것을 좀 더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굶주리는 것, 이것은 바로 마태는 좀 더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있어서 목마른 자, 궁핍한 자, 갈급한 자, 그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에게 영적 굶주림, 영적 갈증이 있나요? 그 영적 굶주림과 갈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풍성하게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북한 목상에서 섬기는 허남일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허남일 선교사님 북한 탈북자이시죠? 탈북해서 중국에 가서 선교사 미션 홈에서 복음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6개월, 7개월 훈련을 받고 다시 북한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북한으로 되돌아와서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북한 땅에 다시 들어와 보니까 세 가지가 저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예배에 대한 기쁨. 여러분, 중국 미션 홈에 있었을 때는 마음껏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북한에 돌아가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대요. 찬송을 할 때도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서 우리가 찬양을 하죠. 거기서는 찬송 소리가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입만 뻥긋 소리가 들리지 않게. 그러면서 중국에서 미션홈에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영적인 굶주림을 경험해본 것이죠. 북한 땅에 가보니까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중국에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감사한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에 대한 감사.
중국에서는 그래도 선교사님 집에서 성경책을 마음 놓고 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러나 북한 땅에 갈 때는 성경책을 못 갖고 들어가죠. 말씀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는 상황. 말씀에 대한 갈급함.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깨달았다 합니다. 세 번째, 교제, 믿음의 교제. 중국 땅은 비록 환경이 열악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신앙의 간증을 나누는 삶,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북한에 오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잘못 얘기했다가 잘못하면 감옥으로 끌려가고, 영적인 굶주림을 경험해보니까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삶 가운데 마음껏 읽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부한 것이며 감사한 것인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비로소 영적인 굶주림을 경험해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인 굶주림, 갈증,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 태권도장에 시작을 했습니다. 태권도장에서 새벽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겨울에는 잘 느끼지 못해요. 근데 여름에 보면 발냄새가 너무 심해요. 전날 제가 관장님 좀 가실 때 한번 밀대 좀 밀고 가시죠. 관장님은 목사님 이거 아이들의 발냄새 향수라고 생각하십시오. 관장님이 향수로 풍길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마다 와서 여러 가지 물건을 치우고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처소에 대한 갈급함,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건 얼마나 풍부함과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며 하나님 앞에 큰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지는지, 영적인 갈급함, 굶주림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는 고백합니다. 줄인 자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줄인 자가 있는가? 그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곧 배부름을, 풍부함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역설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쪽만 보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가난과 경제적 위기 앞에, 고난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 앞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가운데 작은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역설의 진리,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